이든교회에게 비로소 2025년 봄이 찾아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맥락에서도 이제야 조금 봄이 오는 것 같지만 새로운 공간에 오게 되니 이제야 이든교회에게 25년의 봄이 찾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최근 우리 가운데 여전히 보이는 슬프고 안타깝고 분노를 일으키는 모습들이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 후면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 선거는 매우 큰 변화를 만들어내겠죠.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 외에도 사람들은요, 이제 대한민국의 공화국의 체제를 바꿔야 한다라고 말하며 개헌을 말하기도 하죠.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경제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미국 경제가 흔들흔들하면서 세계적 경제 시스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매우 혼돈할 것이다 생각을 하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조금 더 한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요, 보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완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또 찾고 있죠. 집단 지성을 통하여 이것들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는 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보완해야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버려져야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을까요? (2023년에) 발표된 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어떤가?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45%,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약 29%, 합계를 냈더니 74%, 약 75%, 4명 중 3명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4명 중 3명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한국교회가 현재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에 기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70.8%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미래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 한국교회의 미래, 한국교회가 사회에 미래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전망은 어떤가라고 묻는 질문을 했습니다.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이 69%, 70%. 비슷하죠? 신뢰하지 않고, 기여도 하지 않고, 앞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 이 사회의 4분의 3이 이미 교회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사는요, 발표는 2023년에 한 거예요. 2022년에 조사했고 2023년에 발표한 겁니다. 아마 이 추세는요, 계엄 사태, 파면 정국 과정을 거치면서 기독교가 더 극우적 행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심화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더 심화되었겠죠.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기독교는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그 효용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기독교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필요 없는 존재일까요? 사람들은 기독교의 효용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기독교는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철학자 슬라예보 지젝 이름 한번 들어보셨죠? 1949년생입니다. 70대 후반으로 넘어가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철학과 정신분석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70대가 훌쩍 넘은 나이인 지금도 지금 우리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 정치적 문제, 사회적 문제, 기술의 문제, 생태적 위기, 이런 것들을요,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급진적인 사유를 주장해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적 가능성 모색하는 데 집중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분은요, 매우 철저한 유물론적 무신론자라는 사실입니다. 무신론자입니다. 유물론자이고요. 그런데 그는요, 현대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대안적 사유를 모색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기독교의 효용성을 매우 높게 봅니다. 지젝 자신이 이런 표현을 했다 그래요. 자기는 기독교 문화 속에 있는 유물론자다라고 생각할 정도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효용성이 있다라고 말해요. 특별히 바울을 기독교의 중요한 인물로 봅니다. 유물론자이고 무신론자이니까요, 단순히 바울을 종교인으로 보지는 않을 겁니다. 바울을요, 단순히 종교를 전한 인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기존의 사회 질서를 완벽하게 변화시킨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율법을 깨뜨려버리죠. 유대인이 갖고 있는 시스템을 넘어서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또 로마 제국 안에서는 로마의 권력 구조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울에게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라예보 지젝뿐만이 아니라 많은 막시스트들, 자본주의를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매우 중요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을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사상가로 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지젝을 포함하여 많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내용이죠. 오늘 본문 중에 28절은 보편적 공동체의 탄생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편적 공동체 탄생. 어떤 공동체인가?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인도 없다. 민족을 뛰어넘는 보편적 공동체. 종이나 자유인도 없다. 지위, 사회적 지위를 뛰어넘는 보편적 공동체. 남자도 여자도 없다. 성별을 뛰어넘는 새로운 보편적 공동체를 선포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봅니다. 지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가페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아가페.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 사랑을 바탕으로 한 매우 급진적 평등주의 선언이 바로 여기서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매우 급진적이고 평등주의적인 선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가페 사랑이 기존 시스템을 교란시켜버렸고 새로운 혁명적 공동체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정체성 정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정체성 정치는 뭐죠? 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나와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 모여. 나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이 요구를 나와 함께 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 정치는 수많은 분열을 낳았습니다. 나와 같은 정체성인 사람들과만 연대하려는 태도들. 그런데 지잭은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말한 이 보편적 공동체는 오늘날의 정체성 정치를 넘어선다라는 거죠. 오늘날 정체성 정치를 넘어서는 보편적 공동체를 말하고 있다. 야, 성경에서 배울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원형이 있지 않은가? 바울이 만든 이 보편적 공동체 원형이 있지 않은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잭은 바울을 보면서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신학자 같죠?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생긴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주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변화의 주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기존의 질서를 완벽하게 깨뜨리는 급진적 단절을 선언할 수 있었고요. 보편적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고요. 또 지잭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예수에 대해서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한 게 아니다. 지적으로 예수에게 동의한 게 아니라 삶 전체를 예수의 길에 거는 실존적 결단을 했다라는 거죠. 주체적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가페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지잭은 기독교에 엄청난 칭찬을 보내고 있죠. 바울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잭은 바울을 현대에 필요한 혁명적 정치 기획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바울을 이 시대의 혁명적 정치 모델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로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모순을 파헤치기 위해서 여러 분석을 해야 되겠죠. 사회 구조 분석도 해야 되고 계급 분석도 해야 될 거고 여러 객관적인 조건들을 다 분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분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철저히 했습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사회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분석했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은 바뀌지 않죠? 지잭의 진단은 이겁니다. 주체적 헌신과 결단이 부족한 세대. 그러나 바울은 그걸 해냈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중요한 인물. 아,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효용성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좀 정리해보죠. 이 시대에 이렇게 유명한 철학자 슬라에보 지잭. 그는 바울이 보여준 기독교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주체적인 결단을 가지고 세상과 단절하고 보편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사랑에 투신하는 모습을 가진 기독교가 효용성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는 여전히 유신론적 무신론자입니다. 유물론적 무신론자입니다. 유물론자입니다. 그리고 무신론자입니다. 여러분, 유물론적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조금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물론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시각은 어떤 거냐면요. 인간은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보완해 가는 것, 인간에 대해 낙관적인 시각을 가진 것이 유물론적 태도의 매우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관점은 한번 실패했죠. 언제 실패했습니까?
역사의 과정에서. 세계대전, 파시즘. 그래서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물론적 관점을 가진 이들은요,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해 지극한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완할 수 있다,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적이 보는 바울 모습은요, 변화하는 인간의 능력이 만들어낸 보편적 공동체 모습, 대단해입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더 나은 사회적, 더 나은 물질적 조건들을 잘 만들어가려는 집단적 노력이 있고 실천이 있으면 세상을 바꿔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은 기독교의 효용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모습만 보면 기독교 원래 그랬지 않습니까? 기독교 원래 세상에 저항하죠. 보편적 공동체를 이루었죠. 그래서 세상의 혁명적인 집단으로 보여졌지 않습니까? 형태적으로 보면 지적이 칭찬하는 기독교, 효용성이 있다고 말하는 기독교, 이게 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 사랑을 예수로부터 배웠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구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바울은 사랑을 어디서 깨달았습니까? 예수의 죽음에서 깨달았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무엇 때문이었죠?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걸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는 왜 죽었습니까? 그간 우리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바가 뭐였죠?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 대신 죽기 위한 목적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는 자신의 삶의 결과로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세상과 끊임없이 싸웠고 잘못된 이들과 다투었고 권력자들을 무너뜨렸고 약자들과 함께 살았다가 그 삶의 결과로 죽음을 맞은 것. 심을 바울도 깨달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죽음에서 예수의 사랑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 죽음에서, 그 죽음의 과정에서 예수의 사랑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1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사랑이 사람에게서 발원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발원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깨달은 사랑, 예수가 깨달은 하나님 사랑은요, 이 명문화된 율법 안에 규정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자꾸 깨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법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은요, 기본적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상상력이 있나요? 법이란 것은 일어난 일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에 집중하죠. 그렇기 때문에 법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상상력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의 질문에 답하시죠. 무엇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율법을 물었습니다. 여기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 붙어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두 말이 연결되어 붙어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무엇이 큰 계명인가를 묻는 질문에 이 두 말을 붙여서 이게 제일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당시에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는 다 깨버렸지 않습니까? 깨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여전히 말해요.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상상력이 필요하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상상력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는 왜 죽었습니까? 율법을 파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의 삶 자체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랑 그 자체였단 말이죠.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아니구나. 예수가 율법을 깬 게 아니라 율법이 말하는 사랑을 완성했구나. 예수가 보여준 상상력이, 예수가 보여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상상력, 놀라운 그 상상력 때문에 그게 가능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상상력은 우리가 정해놓은 법조문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상상력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바울은요, 예수 믿는 자들 죽이려 할 때 예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상상력 그 자체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죠. 예수의 죽음은 그 사랑을 미워하는 세상의 저항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았던 그 예수의 그 삶에 대해 하나님이 인정하셨구나. 예수가 행했던 그 사랑의 상상력에 대해 하나님이 인정하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바울의 깨달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효용성을 묻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돈교회를 포함하여 많은 교회들은 과연 기독교가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효용성이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여전히 의미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적이 말한 것처럼 바울이 급진적, 보편적 공동체를 만들었잖아. 아가페 사랑을 바탕으로 주체적 결단을 함으로 실존을 예수에게 다 던졌잖아. 그런 게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기독교의 효용성이 여기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마치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주 전에 나눴던 영성 없는 진보라는 책도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진보적 세상을 만들었지만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야.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급진적인 사랑의 힘이 우리로부터 나오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한 급진적 사랑의 힘이 우리 내면에서 솟아나오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늘 깨닫습니다. 늘 경험합니다. 솔직해집시다.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었던 것, 그는 예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상상력으로 살았던 것임을 깊이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그가 변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면 우리는 지적이 말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기독교가 효용성이 있어. 여러분, 우리는 보편적 공동체를 만들 수도 없고 우리는 아가페 사랑에 근거한 혁명적 공동체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될까요? 아니요, 그것은 율법적 가르침이고 구약적 가르침일 겁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내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라고. 조용해지라고. 제발 마음에 가득한 근심, 걱정들을 내려놓고 떠나보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마음 안에 좀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를 초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실 필요 없습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내면의 근심들을, 걱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자신의 삶을 아가페 사랑으로서 하나님께 투신할 수 있었죠. 그것을 바울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교회도 깨닫게 되었기에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의 확장이 보편적 공동체와 혁명적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유토피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현존에서 경험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